다니엘서 성경 피시고 성경은 거의 뭐 그냥 여기 보시면서 하시니까 제가 성경을 잘 안 읽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 보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라고 일부러 빨간 걸로 체크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 가서 강의하실 때 그 교재에 있는 그 별 표시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이렇게 좀 순서를 좀 가시면 되겠고, 거기서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다, 나는 이게 중요 포인트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시다가 감동되시는 분을 포인트 잡아서 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다가 얽매실 필요는 없고, 저희들은 이제 강사마다 또 포인트가 다르고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가르칠 때 다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교육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런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는 에레미야는 본국의 본토에 남아있는 이들을 향하여 동시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포로민들에게 특히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죠. 근데 다니엘은 아예 이방 왕들이 있는 그 왕궁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그런 그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포로기 중에 보시고, 연도가 이제 606년이라 되어 있는데 605년 1차 포로로 여호야 김 때 포로로 끌려가서 534년에서 536년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예언서들 그런 중에 제일 오래 한 70년 정도 예언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벨론 현지의 왕궁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책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책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다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증거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심판자로서의 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고 섬겼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또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영광 받으시는가,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예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거의 뭐 그냥 사자굴 이야기, 풀무불 이야기, 그냥 그거로만 그냥 보통 뜨있는 일장에 그 음식 안 먹은 거 이거만 기억하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다니엘을 그곳에 보내셨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기록자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에서 3차로 이제 끌려가게 하시는데, 1차 다니엘과 그 세 친구, 2차 에스겔과 그 일반 여명의 지도급 인사들, 그리고 3차는 이제 일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1차는 다니엘과 그 모든 소년들은요, 세 소년은 왕족들입니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착출돼가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이 이방 땅 가장 중심부 왕궁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높이시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일들을 하시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겔을 먼저 보내시는 건 누구를 위한 배려시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백성들, 2차, 3차로 올 백성들, 1차, 2차, 3차로 올 백성들. 그러니까 미리 보내셔서 그들이 거할 곳 예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바벨론의 왕궁에서 다니엘은 이 예언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바벨론 왕궁에서 그 세 소년은 어디에 사냐면 그발강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의 관료로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궁과 그 120도나 되는 그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그 이방 역사를 붙들고 가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하던 에스겔, 또 에레미야, 막 백성들, 본토에 있는 백성들, 포로민들 막 이런 얘기하다가 다니엘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그 관료로, 오늘날로 보면 고급 관료죠.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기록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로 보고 있는데, 기록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비평적인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다니엘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왠고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가 2인칭으로 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1인칭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유 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탈무드나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을 기록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사용되어진 언어가 있는데 다 아람어, 히브리어로 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2장 4절 후반절부터 7장 28절까지 아람어,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앞뒤에 아람어, 중간에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기록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같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배경 보시면 그 바사 왕국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바사 왕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성경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을 거쳐서 잠깐 그 바사와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과도기에 있는 그 메대의 다리오 왕의 그 시대를 거쳐서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이게 예언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이제 메대 다리오에 대해서 이분이 뭐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들 있는데, 일단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는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그 과도기 중에 그 고레스라고 하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메대 바사가 연합군이 되어서 바벨론을 정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바사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도 다른 지역을 정복해야 될 그런 정복 전쟁이 있어서 그곳에 잠깐 갔다 오는 텀에 그 메대라고 하는 그 지금 다니엘서만 나옵니다. 메대의 다리오는. 그래서 이 과도기 나라가 이 메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를 뭐 그 고레스 왕의 친하다, 또는 고레스 왕의 그 외삼촌이다, 그러니까 잠깐 과도기 동안 맡겼다. 그래서 돌아와갖고 이제 538년에 그 이제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도기 몇 개월, 몇 년 그 동안 이제 이 다리오가 메대 왕으로 그렇게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을 등장시키는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자굴 이야기가 이때 기록되어진 겁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굉장히 길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605년이잖아요. 그러면 536년까지 하면 거의 약 70여 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벨론 제국이 이런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120도 이렇게 넓은 그런, 그러니까 통합이 되어졌었습니다. 얀산 왕국과 그 얀산 왕국과 바사가 그 통합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거대한 제국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배경을 보시면, 그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다니엘서와 관련되어진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여호야김 왕 때. 그때 이제 다니엘과 이제 3명의 소년만 이야기해야 되는, 뭐 4명만 끌려갔겠어요? 다른 왕족도 끌려갔겠죠? 그 4명만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이때
포로로 끌려간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때 갔을 때부터,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다니엘서에는 소명이 없어요. 소명. 여러분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소명 기사가 없잖아요. 다니엘서에는. 그래서 그냥 그 다니엘서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이 기사가 없지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3년에 그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교육 과정부터 이제 예언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바벨론을 끌려가자마자부터 그들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때부터 예언 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5년에 이렇게 가서 603년에 느부갓네살 2년 후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 꿈은 바로 자기가 꿔놓고 나 못 걷게 알아내. 해석이 뭐냐? 이거 알아내라고. 누가 그걸 알아요? 자기가 꾼 꿈을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좀 해석 좀 해다오? 해야지. 내가 간밤에 꿈 꿨는데 말이야. 나 뭔 내용인지 기억 안 나니까 니네 좀 알아봐. 이것처럼 사람 그냥 죽이는 일 없잖아요. 근데 이거 안 알았다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어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해문까지 알려주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높임을 받아.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옆에 측근으로 그 왕궁에서 관료로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새 친구들도 우리 친구가 있는데 얘네도 좀 어떻게 지방 자리라도, 그래서 이제 지방 관리로 새 친구가 들어가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거 우리가 이제 603년에 느부갓네살 첫 번째 꿈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셔서 다니엘서와 관련되어진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느부갓네살 두 번째 꿈 있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꿈은 이제 큰 나무 환상이잖아요. 꿈이잖아요. 570년에 그렇게 꿔지는 모습, 생각을 그때 이야기가 이제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없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과 관련되어진 부분, 539년 메데 다리오 왕 때 이제 70년의 이제 세월이 다 가는 거,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거를 바룩이 쓴 책을 가져가서 봤는지 뭐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70년의 예언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이때 539년 그러니까 드문드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니엘 사자굴 이야기가 이때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조서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아니고 다리오 왕의 조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표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좀 수정이 안 돼서, 그래서 다리오 왕의 조서, 다 사자굴 속에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와서 다리오가 조서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이게 제 게 아니라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자꾸 제가 이거 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538년에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을 하고, 메데 왕 다리오는 이제 등장하지 않고요. 그 이후로 이제 537년에 포르기안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536년부터 성전을 짓잖아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일이 이제 이때 일어나는데, 다니엘은 여기까지 사역이. 여기까지. 536년이면 언제냐면 성전이 지어지는 시점. 537년에 포르기안령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왜 안 왔을까요? 이때 나이가 얼마 됐을까요? 다니엘의 연세가 넘었겠죠. 80이 넘었겠죠. 10대 소년으로 보면 80의 노령이기 때문에 먼 길을 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아마
여기까지 이제 예언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노령일에서 아마 오시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남아있는 포로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왕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시면 이게 느부갓네살 왕 605년 생각하셔야 되고, 벨사살 왕 생각하셔야 돼요. 느부갓네살 하면 605년 1, 2, 3차 포로, 그리고 벨사살 왕 하면 나중에 그 글씨 쓴 거. 그러고 나서 벨사살 왕이 그날 그 글씨 환상을 보고 그날 밤에 죽어요. 그날 밤에 바벨론의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때거든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좀 역사적으로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까 고레스 왕이 고레스 2세, 그 바사왕 고레스 2세, 그러니까 메데의 다리오 이후에 538년에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했던, 포로 귀환령을 내렸던 고레스 2세.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에 있을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는 아하수에로 어디에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하수에로 어디에 등장하죠?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아닥사스타 어디에서야? 에스라서에 나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페르시아 왕에 관련되어진 부분들도 좀 같이 관련해서 좀 공부하시면 좋겠고, 기록 연대는 605년에서 536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약 1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정부 관리로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데,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살았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살았는데 바벨론 정부 관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분,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와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전하는 내용 없잖아요. 삶 중에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모습, 이게 다니엘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가서 이제 536년까지 보시면 되고, 기록 목적 여러분들이 보시면 척박한 포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특별히 교만한 이방왕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신 하나님, 우상숭배의 헛됨을 바로 알리시는 풀무불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열방의 통치자로도 증거하기 위해서, 열방의 주관자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7장 이후에 이어지는 묵시에 관련되어진, 예언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아의 환상, 그런 예언들이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 순종하는 백성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이방 왕을, 이방 왕궁을, 그리고 이방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고요. 첫 절과 끝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끝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네. 포로로 끌려간 때, 그리고 마지막 예고, 마지막 개인적인 다니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끝절로 되어지고 있고,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보게 하시면은 세 부문으로 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면은 그냥 1장이 보통 소명자리잖아요. 소명 기사. 근데 여기 특별히 내가 너를 불렀노라, 너를 열방의 선지자도 부른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그냥 1장은 그냥 소명이다 그냥 생각하고, 바벨론 왕궁의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 배경, 다니엘의 배경 이야기가 1장이고, 그러고 나서 2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고 나서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것이 이 다니엘서는 기억하기 되게 쉬워요. 뭐가 쉽냐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 꿈, 금신상과 새친구 믿음, 그리고 느부갓네살 꿈, 그리고 두 번째 거, 그리고 벨사살 손가락 글씨, 다리오 왕 칙령 사자굴, 이게요 한 장에 한 사건씩 기록되고 있어요. 굉장히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8이 30이 이거 안 하셔도 그냥 한 장에 한 사건씩 기록됐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1장도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1장도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역사,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현재 역사 기록에 있어서도 한 사건씩 기록되는데 미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미래 예언에 대한 부분도 7장부터 12장까지도요 한 사건씩 이렇게 기록되고, 미래의 환상만, 이게 이제 묵시적인 내용들, 이 부분만 이제 좀 마지막 종말에 관한 부분만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의 한 장에 한 사건씩 기록됐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 다니엘서 12장이 좀 많이 기억되실 것 같고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로 이제 다니엘서의 좀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냥 쉽게 생각해서 6대 사건이 한 장에 한 사건씩 기록됐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12장까지 미래 역사에 대해서 했는데 네 가지 환상이 한 장에 한 사건씩, 마지막에는 그냥 10장, 11장, 12장, 3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역사 기록, 뒤에는 환상이 이제 4가지 환상, 앞에는 6가지 역사 기록이 한 장에 한 장씩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다니엘서에는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분위기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아파해요. 백성들이 막 죄진 것 때문에 참상을, 그러니까 멸망을 예고해야 되고 회개를 외치고 듣지도 않는데 막 지도자들과 또 대립도 있죠. 거기다가 뭐 제사장 죽이려고도 하죠.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아프고 막 이런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서에는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605년부터 536년이니까요. 에스겔, 예레미야 다 포함되어진 그 연대 70년 안에 다 포함되어진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605년에 갔으니까 2차 포로도 들었을 거예요. 그죠? 3차 포로로 불려온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초점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초점을 거기에 두지 않고 바로 이방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가나안 땅이냐, 포로지냐, 왕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메시지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초점은 두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포로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에스겔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고도 본국에서 하박국도 있고 스바냐도 있다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거니 지치고 힘들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참상을 보고는 그냥 경악해서 울음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경험들을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다니엘서에는 없이 오직 이방인들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라는, 그게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포로민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 순종하는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 에스겔서와 구분하면 에스겔서 백성들은 안 듣잖아요. 금강석처럼 마음이 굳은.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새 친구네요.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을 어떻게 높이시는가 부분들을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70여 년의 시대를 초월한, 왕을 초월한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 왕국에서 이방 왕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2번 꾸잖아요. 꿈을 꿀 때마다, 그리고 금신상 경험할 때마다, 이런 환상이 있을 때마다요, 다리오 칙령 사자굴 속에 들어올 때마다 이방 왕들이 조소를 꾸며요. 조소를 뭐 꾸냐면 온 나라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 왕을 통해서 막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증거되고 있는, 이게 바로 그 좀 다니엘서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높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뭐 왕이 준 진미를 안 먹고도 얼굴색이 아주 빛이 나고, 고기 먹은 사람마다 빛이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셔갖고 모든 학문에 뛰어난 능력, 다니엘에게는 뭘 더 줘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더 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눈에 띄게, 그래서 관직에 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통해서 그 고백하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2장에서 고백되어지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모든 신들 중에 신, 왕들의 주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금신상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는요, 이방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금신상 세워놓고 절 안 하면 풀무스 던져놓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어느 신이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시잖아요, 불물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왕의 손에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이방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세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큰 나무 꿈을 통해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꿈대로 이루어지니까 야, 네 하나님의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 행하심은 다 의로우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다. 자기가 교만했었거든요. 그랬다가 낮아진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야, 니네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구나, 의로우신 분이구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고 직접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벨사살을 통해서는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벨사살을 통해서, 벨사살이 흥청망청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다리오 칙령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리오 칙령을 통해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 이거 진짜 그 소름 돋아야 되는 분이 소름 돋아야 되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야. 이게 백성들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이 고백하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멘입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의 구원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시, 기적을 베푸시는 분. 이 다리오의 고백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왕이 오래 있었으면 참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이 증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모습들. 이게 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좀 집중해서 볼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가 보시면, 뜻을 정한 다니엘 1장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소년들의 결심, 바벨론의 명성, 이거를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이 얘기를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그 바벨론식으로 바꿔준 내용,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뭐 자기네 신들하고 관련되진 이름으로. 왜냐하면 관료니까, 뭐 바벨론에 녹을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좀 의문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우리가 부르고, 왜 다니엘은 원래 벨드사살인데 왜 다니엘이라고 부를까요? 나는 그게 아직도 의심이 안 풀렸어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다니엘도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으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만 다니엘이래. 벨드사살 이름 안 불러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좀 해보고 자료를 찾아봐야 되니까 아직 찾아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의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그래서 소년들의 결심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 세상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현재 역사 기록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대부분 이 스토리는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잘 아는데 스토리는 아는데 그곳에 나타난 조서는 잘 안 찾아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왔어요? 바벨론으로 바알을 하나님처럼 믿어서 왔잖아요. 우상을 섬기다. 우상 중에서 가장 바알 숭배가 심각했는데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신 민족신만이 아니라 이방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포로민들에게 또는 이방인 왕궁에서 왕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사건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신상꿈, 큰 신상꿈을 꿨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도대체가 그 꿈을 꾸고는 자기가 이제 몰라서 이거 안 하려면 다 죽인다 명령을 했더니 다니엘이 말미를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거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후일에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고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뿅 해서 그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예언의 내용들이 이제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당신 지금 최고이십니다. 기분 되게 좋잖아요. 금으로 된 머리가 다 바벨론 왕 장신이 되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 바벨론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커다란 돌 하나가 나타나서 신상의 발을 깨뜨려서 온 세계가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그런 예고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꿈과 환상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금신상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여러분 금신상을 왜 만들었냐면 자기 높이려고,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아주 27m 이제 8m 정도, 27m 이제 30m 정도 되고, 그 높이가 넓이는 3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죠. 그걸로 금신상 해놓고는 모든 사람들 다 와서 절해라, 나팔 불 때 절해라. 근데 거기에 새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우리는 잘 알잖아요. 너 왜 안 들어갔냐?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면서 이 신상을 해놓고는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풀무불 안 집어넣어 줄게. 이 풀무불에서, 그리고 내 손에서 건져낼 신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고백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당신이 들여보내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 금신상에 대해 절하기지 않겠습니다. 고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남겨진 백성들,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의 이 소년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죽어도 금신상에게 절 안 합니다. 왜? 율법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나오는데 머리털 끝 하나도 불탄 흔적이 없이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이가 바로 없다라고 어느 신이겠느냐라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서를 꾸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누가 내 손에서 누가 풀물에서 구원할 자가 있느냐. 근데 그들이 직접 나오니까 너네 신 진짜다. 너네 신 진짜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통해서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신이시고, 그리고 금신상 풀무불 속에서는 하나님은 진짜 그 구원자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구원자가 하나님이시요 참신은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서 포로로 끌려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안 믿고 바알이 하나님으로 믿었고, 여호와가 세상의 모든 진정한 신인 걸, 참신인 걸 믿지 않고 바알이 진짜 신인 걸 믿어서, 그리고 여호와가 진정한 구원자인 걸 알지 않고 믿지 않고 누가 구원자로 믿었어요? 이방 나라 강대국이 그들을 진짜 구원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해줄 그런 구원자로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진짜 신으로 믿지 않았고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고백해요? 느부갓네살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가 이 고백을 하고. 누구 때문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준 그 음식 거절하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죽을 상황에서도 그 죽음을 감수하고도 행했던 이 모습들. 그리고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던 그 꿈을 알아내게 하신 그 다니엘의 믿음, 기도의 모습 통해서 이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신이요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구원자이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줘야 될 부분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중에서 정말 진짜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돈이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만몬신. 그러잖아요. 또는 자식, 또는 믿을 만한 남편, 또는 아내, 사람, 여러 가지 권력,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보고, 좀 느부갓네살이 그 고백한 이 고백, 여호와가 진짜 신이고 참 구원자다, 네 하나님 진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좀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 꿈입니다. 꿈에 봤는데 이 꿈을 그가 이제 평안히 왕궁에 거닐 때 너무 편안하고 막 120도를 다스리는 세계 제패를 한 그런 왕으로서 신비한 꿈을 꾸고 막 두려워서 번민해 합니다. 나무 하나가 하늘에 이르렀고 한 순찰자가 와서 한 순찰자에서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그루터기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7대를 지나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또 불려와서 그 해석을 하는데, 왕이시여, 이 꿈은 당신 개인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을 주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자리에 두게 하신 분이 바로 세상 다스리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교만에 빠져서 이제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7대를 그 짐승처럼 사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7대가 지나면 소처럼 막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런 짐승처럼 살게 될 텐데, 그 후에 그루터기가 남은 것, 나무가 잘려지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은 바로 왕이 그 7년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다시 왕을 견고하게 회복시켜 줄 거다. 이 메시지입니다. 증거해 주죠. 그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의 고백, 느부갓네살이 이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환상이. 그래서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일을 통해서 7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4장 29절로 3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가 그 7년 동안 막 짐승처럼 살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 4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요, 왕위가 내게서 이제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7년을 지났다가 이제 7대가 차고 나서 하늘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다시 그가 정신 온전해서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7대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거, 미쳐서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미쳐서 돌아다녔는지 정신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7년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돌아오게, 이 메시지가 여러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메시지 들어도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회개도 안 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 왕은 7년 고생하고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그걸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얼마나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여호와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4장 34절로 37절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보냐, 그 권세는 보세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신 일 찬양하고 경배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잖아요. 백성들은 안 하는데, 그랬더니 총명이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내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로 기대했던 백성들은요, 끝까지 안 듣는데 이 이방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명이 돌아와서 내 나라 영광에서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내가 모든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았다. 이 고백을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세상 개인의 생사화복, 그리고 세상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주권에서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그래서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4절로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을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교만했다가 한 대 얻어 터졌거든요. 7년을 비참한 생활을 하고 나서야 깨닫고 돌아오는, 이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포로민 중에 있는 백성들이 들으면 어땠을까요? 깨달았었으면 좋겠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믿지 않고 좋은 무학으로 기대했던 백성들을 훈련해 나가시. 이렇게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훈련 70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 벨사살 왕 이야기가 이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벨사살 왕도 우리가 벨사상이 본 손가락 글씨 이야기는 바로 이제 거의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그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 바사와 메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날 일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한다라고, 나라가 이제 망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무슨 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여지는 그 거룩한 기명으로 뭐 하냐면, 걸어서 따라라, 부어라, 마셔라,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명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귀인들, 왕후들 다 초청해놓고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들어진 신을 찬양하면서. 근데 갑자기 벽에 이상한 손가락이 나더니 글씨가 막 세져.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빨리 불러서 술사들 데려와서 빨리 이거 알아봐라.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래서 그때 부인이 와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아버지 느부갓네살, 원래는 느부갓네살이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인데, 그 성경에는 보통 네 부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통 자기 그 선대의 그 왕을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죠. 그 아버지 때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아주 신의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있습니다. 신적인 총명을 가진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저거 글씨 해주면 내가 널 높여줄게, 선물도 많이 주게 했더니 괜찮습니다. 선물 안 주셔도 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539년이면 거의 이제 80이 넘으신 연세가 많은, 무슨 재력에 욕심이 있으시겠어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걸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5장 10절로 20절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글씨가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았을 때 미달인 사람은 하나님이 끝내게 하신다. 그래서 메네는 수를 세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이방 왕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그 끝나게 하셨다라는 의미. 메네는 이게 반복이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이게 반복하는 것은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데겔은 바로 저울에 달려 가벼운 것을 드러내다라는 의미인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이제 메데오 바사에게로 이제 준바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벨사살은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뭐가 좋다고 다니엘에게 왕족에 막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고리를 해주고 셋째 칠이자로 약속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좀 그 정신 나간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다니엘을 높여주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는 왜 죽을까요? 메데와 바사군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메데 사람 다리오가 잠깐 바벨론 제국을 치리하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이 메데와 바사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유브라데스 강 줄기가 있어서 바벨론 성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을 함락할까 하다가 그
강줄기, 유브라데 강줄기를요, 땅을 파가지고 그 강줄기를 다른 쪽으로 물줄기를 내고 그 강을 땅을 낮추는 거예요. 물길을 다른 쪽으로 얼마나 많은 군사가 동원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을 싸고 있는 옆으로 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못 가니까 그 강줄기를 딴 곳으로 빼서 그 유브라데스 강이 사람이 이렇게 좀 얕아진 강이 되었을 때 군사들을 들여보냈다라는 것이죠. 그 바벨론 성으로.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바벨론 성이 굉장히 넓기도 하고 넓기도 했기 때문에 중앙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메대 바사군이 조용히 그렇게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무혈입성 이 정도? 조용히 들어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왜 그랬을까요? 흥청망청. 성전 기명 갔다가 그렇게 잔치 벌렸네. 술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무슨 나라 방비할, 우리나라는 튼튼하니까 아무도 못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적군의 침입은 상상도 못하고 모르고 있다가 무혈입성으로 들어와서 바벨론이 메데어 바사군에 의해서 그렇게 점령이 되었다라고 하여집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술 취해서 거의 뻗어 있는 사람들 다 거기 보니까 귀인들, 고관들 다 모였거든요. 중요 인사들 다 모였어요. 다 죽었죠,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모습들. 그래서 나중에 그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때도 어떻게 멸망을 당하냐면, 거기도 이제 유브라데스 강 때문에 그들도 굉장히 견고한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는요, 물이 범람했어. 그들은 자기네가 이제 물로 그 아수르 성을 이렇게 니누의 성을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자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포악함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 강을 범람하게 해갖고 성을, 하나님께서 아수르 성을 멸망시킨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요, 그 연대를 보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요, 그 200년을 못 넘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불문하고, 다 여기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보이고 보이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 왕이든지 다 내리시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하고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리오 칙령과 이제 사자굴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 다리오와 사자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스토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때 사자굴 사건 나이가 10대가 아니고 몇 세시라고요? 80이 넘은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지금 이제 다리오는 이제 이제 거의 36년, 636년, 거의 80이 넘으신 연세인데, 우리는 보통 교회학교에서 그냥 이 다리오 사자굴 이야기할 때 소년 다니엘 얘기하잖아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가셔서 설교도 이때 나이가 80이 넘으신 노년이셨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그 지긋한 나이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리오 왕이 그 경험 있잖아, 노하우, 정치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 벨사살 이후에 이제 등용되어지니까 조용히 있다가 아마 다리오가 그를 따로 등용해서 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때 나이가 80이 넘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또 다리오의 그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의 고백을 이 6장 26절로 27절, 다리오가 조서를 꾸밉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무죄한 다니엘을 보면서 굶주린 사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6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또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지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 다리오의 이 놀라운 이 고백,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대신 그의 나라,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 택한 백성들이 이거 못하고 있는데 이걸 고백하고, 그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이 한 거잖아요. 꾸민 거잖아요. 근데 그 기한이 30일이에요. 한 달 동안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것도 왕을 거의 꼬드겨가지고 강제로 칙령을 만들어낸 거죠. 다니엘은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 칙령의 내용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항상 그가 해왔던 것, 80년이 넘게 해왔던 그 일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들어가죠. 다리오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고 다리오는 너무 안타까워서 다리오는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넣어야 됩니다라고 조서를 칙령을 만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간신들이죠.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합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 얘기 듣는 건 다리오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했구나. 그래서 약속이니까 칙령이니까 변개함이 없으니까 넣습니다. 다리오는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니엘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사자굴 속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 구원했느냐? 다니엘의 믿음과 다리오의 믿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막으시고 나의 죄 없음을 밝혀주셨습니다. 당장 끌어내라. 이 죄 있는 이놈들 집어넣어라. 가죽까지 다 버려. 다 넣어라. 그들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 있을 때 굶주린 사자들이 그 사자를 찢어서 먹잇감으로 삼았던 이 사건. 다니엘이 어떤 모습 때문이요?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그래서 그 기도의 모습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7장 이후에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환상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묵시의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4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미래에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여러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게 하고 온 세상에 왕을 치리하고 왕의 주제로서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그분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함과 그 권세와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 이 모습은 하나님은 현재 나라를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모습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는 4개의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 짐승의 환상 7장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은 어느 왕 시대에 이루어지냐면 벨사살 왕 원년에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원년에 바다에서부터 내 짐승이 올라오는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둘째 짐승은 곰이고, 셋째는 표범 같고, 4번째는 열뿔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나타날 나라에 대한 그런 예고의 말씀들, 환상에 대한 해석이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막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 선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해석해 주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나라는 바벨론 상징한다. 두 번째, 곰 같은 나라는 에데어 바사이다. 세 번째, 표범 같은 나라는 헬라 제국이다. 네 번째, 열뿔을 가진, 새 짐승과 달리 열뿔을 가진 이 나라는 로마 또는 세상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 재림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막 다니엘이 놀래갖고 막 얼굴이 하얘지고 그 마음에 이걸 간직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 나라들에 대한 모습들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량과 수렴수에 대한 그런 환상을 통해서는 바로 여기서도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해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 뿔 가진 수량라고, 그리고 두 뿔 사이에 뿔 가진 두 수렴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 환상은요, 그 벨사살랑 3년에 본 환상인데 앞에 본 환상 있잖아요.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나라 중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이제 그 나라 중에 그 헬라 제국이 이제 분열되어지고 갈라지고 네 뿔로 나뉘어지게 될 모습들, 여기 보시면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이렇게 프톨레미우스, 이렇게 네 나라로 이제 헬라 제국이 나뉘어지게 될 것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이 환상, 수량과 수염소, 두 뿔 가진 수량, 두 눈 사이에 뿔 가진 수렴소 환상, 이 뿔이 바로 이제 그 분열되어지는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 환상의 모습들이 바로,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모든 환상이 이제 이런 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환상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정하신 때가 언제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언들, 그리고 모든 환상들, 미래에 대한 묵시들, 이런 내용들은 1차적으로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배경에 이루어지는 성취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멀리 묵시의 내용들은요,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이 같이 포함되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이런 환상들이 다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그 미래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의 종말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근데 사실은 여기 두 뿔 가진 한 마리의 수량은 메데어 바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두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수렴소는 바로 누구를 보냐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나라가 이제 네 나라로 아까처럼 분류되어지고, 그리고 네 뿔 사이에서 도단한 작은 뿔이 있는데, 그 작은 뿔이 바로 누구로 보여지냐면 이 셀리쿠스 제국의 여기에 왕조의 독재자로 등장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175년에서 163년 사이에 이제는 다스리는 12년 정도밖에 그냥 다스리지 않는, 얼마나 포악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고난을 받게 했는지 이 시대에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상징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종교적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헬라 제국은 보통 그 신구약 중간기 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로 이제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이 다 강의가 맞춰지거든요. 이제 내일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 하면서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아마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박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이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앞으로 등장하게 될 나라들에 대한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성도들이 받게 될 박해의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는요 70일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70일가 에 대해서 이제는 이때는 언제냐면 다리오가 메대 족속 아하수에라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539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제 거의 70년이 다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레미야 25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때가 이제 다 되어진 때로 이렇게 그 시점이고, 이때에 이제 아마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70년이 다 와가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민족을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 기도를 여기서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9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9장 1절로 19절에서 다리오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선지자들의 기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 죄도 아니에요. 자기 죄도 아닌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느헤미야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이제 후에 이제 포로 후기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신 회개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해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약속한 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이렇게 언약 지키신 하나님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죄를 행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형벌을 받은 것 하나님께 당연합니다. 이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기도가 동일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시면서 9장 19절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가 이 근거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사람의 증거들이 이제 19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70년이 찼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70년 됐어요, 해주세요. 이런 투가 아니었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외치는 모습,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내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 자신의 민족들의 죄를 인정하는 이 모습, 죄를 인정하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연하고 형벌당하심이 당연합니다. 이러면서 참회 기도를 하는 모습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70일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지는데, 이 70일에가
일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굉장히 뭐 490년이다 상징적인 언어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팁에 있으시죠? 팁을 좀 확인해 보셔서, 팁을 좀 참고로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그냥 어떻게 보냐,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고 한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 내릴 때부터 25절 9장 25절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라 하실 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얘기하니까 그게 바로 이제 포로 귀환령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하는 그때, 고레스 칙령 때부터, 칙령 때부터 대략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7이래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 62이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예수님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초림까지를 62이래로 434년을 보기 위해서 한 일에 7년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제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냐? 여러 가지 그 학자들에 대한 의견을, 해석들이 다양하게 문자적, 상징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이 공부하셔서 좀 확실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루살렘 상징적이냐 문자적이냐 부분들,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에 맞출 거냐, 당시 역사에 맞출 거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 수용하면 좋겠고, 어쨌든 취사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취사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70일의 환상이 이제 되어지고, 마지막 미래에 대한 환상 10장부터 12장까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보는데, 이때 이제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모습 나타나. 이때는 바로 언제냐면 536년 바사왕 고레스 3년, 이때로 이제 모든 다니엘의 활동이 맞춰지는 그런 마지막. 이 환상은 바로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큰 전쟁에 관한. 다니엘은 뭘 깨닫냐면, 다니엘이 이때가 뭐 85세 중반 정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이 전쟁을 보고는, 이 전쟁의 환상을 보고는 다니엘이 뭐 하냐면, 떡도 먹지 않고 고기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러니까 뭣도 안 내고, 그리고 거의 3주 동안 슬퍼합니다. 3주 동안. 그러니까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으니까 얼마나 전쟁하면 끔찍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러고 나서 3주가 지난 후에 이제 혼자 있을 때 그 강가에서 한 인자 같으신 분의 환상을 봅니다. 그 모습은 세마포스를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또 황옥 같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지는데,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말소리는 물의 몰소리 같다. 어디에서 여러분 보셨어요? 이 구절? 계시록에 있잖아. 예수님 표현 1장, 계시록 1장에 예수님 표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바로 고령의 나이고, 그리고 아마도 이때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로 보여지냐면, 그 시기가 그 유월절 절기 그리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로 그렇게 맞춰서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기도 중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아. 기도에서 하루에 3번씩 80년이 넘게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없으니까,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모습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의 환상까지도 보여주시는. 그래서 근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근데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도중에 그 방해 때문에 빨리 못 오고 3주가 걸린 거예요. 환상을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뭔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알려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미카엘 그 천사가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좀 늦게 왔지만 그래도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거의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이
11장에서 45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열방은 메데, 바사, 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명백한 자, 찬란한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동전을 주조를 하는데 그 자기의 옆모습을 동전에다 넣고 그 둘레에다가 세우스 에피파네스 무슨 뜻이에요? 찬란한 하나님, 명백히 나타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에피파네스는 그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명칭.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고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인데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부른 명칭이다라는 거. 찬란한 자, 명백한 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에피파네스를 좀 반대하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에피마네스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명백히 미친 사람, 미친놈. 미친 사람은 좀 고문, 미친놈 이런 에피마네스라고 그렇게 불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는 사실은 좀 굉장히 셀류쿠스 왕위를 빼앗은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권좌에 오른 후에 애굽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로마에서 그 일을 막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치욕을 참지 못하고 귀국길에 애굽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르냐면 분부리로 이 셀류코스 원래 도시가 그 안디옥 지역에 있으니까 그로 가다가 어디를 거쳐요? 남유다를 거치잖아. 남유다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들. 167년에서 164년에 나타나는데 이때 막 성전에 가서 막 안식일에 사람 죽이고 막 그 제사를 폐지하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놓고 돼지 머리 놓고 희생제물 드리라고 하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니지 화풀이를 갖다가 성전에 와서 한 거예요.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근데 그 사악한 일은 결국 언제 이루어지냐면 1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렇게 한다. 하나님 정하신 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르러서 그는 전쟁을 하다가 허무하게 죽는 그런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심한 박해를 하는 나쁜 놈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예언과 환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 그 천사를 통해서 뭔 메시지가 증거됐냐면 다니엘은 궁금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데 동함해라. 발설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라. 그래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수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엘의 이 미래를 향한 예언의 말씀 이 내용은 사실은 오픈되어지지 않는 그냥 봉함한 채로 있다라는 그런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바로 12장 3절 말씀인데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오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개인적으로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될 것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인내에 이르는 자가 이런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 구원자로 세상의 주관자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이것으로 마치면서 다니엘서를 잠깐 정리를 하시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현재 역사도 주관하시고 이방 나라도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당신의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교만한 왕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는 분이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미래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역사, 모든 역사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 그 때까지 의인은 믿음을 지켜 상을 얻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다른 어떤 헛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여호와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높이시고 마지막 날에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기를 우리 함께 잠깐 우리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 자 이방 땅에서 어떻게 높이시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가 그 부분 보시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좋은 무화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멸망해 나가는 전쟁의 참화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눈물로 호소했던 예레미야의 그 예언들, 우리가 이 대연서를 마치면서 그분들의 예언의 활동들,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여러분 잠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대예언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대예언서 마치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마을 성경학교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3일째 이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것 감사합니다. 대예언서를 공부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외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외쳤던 에스겔, 눈물로 호소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님의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택한 백성을 세우시고 싶어 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높이시기를 원하시는지 공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같은 그런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이, 그리고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